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잠언서 6장 6절로 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게으른 자여,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옆에 분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전도합시다. 우리 성도들은 가장 이쁠 때가 언제냐면 인사할 때 같아요. 우리 속담에 웃는 얼굴에 침뱉으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주의 종도 여러분의 환한 얼굴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모습이 너무나 좋고 이뻐 보이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두고 보기에도 아깝게 걸작품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 오늘 제목처럼 영원한 세계를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 준비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내 아버지니까 따라합시다. 내 아버지는 아저씨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는 책임이 있어요. 책임을 지는 아버지입니다. 오늘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속상하더라도 오늘 여러분 말씀 받기 전에 다 회개하고 털었으니 털었어요. 다 털었어. 그럼 여러분 이제 좋은 것으로 받아서 충전하여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따라합시다. 영원한 세계를 위해 미리 준비합시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돌아가셔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도 돌아가셔야 돼요. 어디를 돌아가셔야 돼? 천국으로 가야 돼. 저도 돌아가야 됩니다. 어디로? 천국으로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돌아가셔야 됩니다. 네, 제가 좀 말을 좀 좋게 하려고.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그럼 갑자기 인상 쓰시더라고. 돌아가야 돼요. 우리 천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 능력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권 경제권 모든 환경을 부어주셔서 우리 영향력 있게 교회 세우고 주님 나라 갔을 때 멋지게 폼나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의 제사장 되시길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또 죽음과 또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유머를 한번 좀 갖고 와봤습니다. 제목이 아참 우리 목사님은 어디 계십니까? 제목이 그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문에 이르자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환영하고 오늘하고 이렇게 수고했다고 다독다독거리며 그래 저기 앉아라 한 상을 차려줄 것이다 하고 이제 기분 좋게 이제 천국에 들어갑니다. 장로가 보니까 자기 교회 집사도 먼저 와서 상을 받아 음식을 먹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탕수육이 있어 탕수육을 먹고 있는 거예요. 장로님은 자기 차례를 기다리면서 생각했습니다. 와, 천국에 와서 집사가 탕수육을 먹으니 장로인 자기는 탕수육에다 팔보채 해물 잡탕밥까지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대하고 마음을 두근두근 이 천국에도 좋은 것만 먹구나. 나는 장로니까 더 좋은 곳으로 대접받는가 보다. 장로님의 차례가 되어 상을 받는데 예수님께도 반갑게 맞으시면서 장로에게도 한 상 차려줘라 했더만 천사가 가져온 상을 보니 짜장면 한 그릇이었습니다. 장로는 앉아서 멀뚱히 보면서 짜장면을 비비다가 열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가서 항의 겸 질문을 했대요. 아니 같은 교회 집사가 탕수육인데 장로인 나는 왜 짜장면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 좀 빌려줘. 장로님 귀에다가 이보게 자네 교회 목사도 여기 온 거 아나? 장로님이 참 우리 목사 어디 계십니까? 제목이 그죠? 참 우리 목사 어디 계십니까? 자, 자네만 들어. 자네 교회 목사는 지금 짜장면도 못 먹고 짜장면 배달하고 있다네. 잠자코 먹긴 하세. 예수님이 그랬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오늘 죽음에 대해서 사후 세계, 영원한 세계를 여러분 설교할 겁니다. 주님 말씀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데 오늘 개미를 통하여 그 연약한 동물을 통하여 우리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제대로 준비하며 천국을 그려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장로든 목사든 집사든 진짜 하나님 앞에 신앙 잘해서 천국에 올라갈 때
그 모든 상급은 하나님이 주시고 판단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탄코 무조건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절대로 지옥 가지 맙시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미련한 자, 문벌이 좋지 않은 자, 없는 자들을 주로 택하셨대요. 그리고 강한 자와 교만한 자를 부끄럽게 하셨대요. 하나님은 강한 자의 편이 아니라 약한 자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알고 오늘 또 하나님의 특별 말씀을 주셔서 위로케 하시고 힘을 주시고 이 땅에 세상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살려고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권자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믿으십니까? 고로 우리가 비록 약한 자라도 지혜롭게 살면 약한 듯 보이나 강한 자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미련한 듯 보이나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지혜롭게 사는 구체적인 방법을 개미를 통해서 잠깐 배우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개미의 지혜는 여름에 겨울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개미는 지극히 작은 동물이죠. 그러나 개미에게는 여름에 여러분 겨울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름 동안 겨울에 먹을 걸 준비하기 때문에 겨울을 날 수 있고 겨울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개미를 통해서 지혜를 얻고 준비하는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솝 우화의 개미와 배짱이라는 이야기는 다 한 번씩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 겨울은 죽음을 말합니다. 그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름 내내 개미들은 함께 힘을 모아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하죠. 그 반면에 배짱이는 개미를 보면서 아이고 이 바보 같은 것들아 좀 즐기며 살아 쉬면서 해라 하면서 막 그냥 기타 치며 놀고 있습니다. 사랑만 떠나가느냐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사랑이 저만치가 네 하면서 계속 노래 부를 때 개미는 땀을 뻘뻘 흘리며 양식을 모아 곳간에 자기 집에 딱 모아놓게 됩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봄이 지나 여름이 지나 가을이 지나 겨울이 확 오면서 그 매서운 바람과 눈보라가 칠 때에 배짱이는 오바도 없고 털잠바도 없고 패딩도 없고 얇은 여름의 반팔 옷을 입고 개미의 집에 어른거리다가 개미의 사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부러워합니다. 개미들은 따뜻한 난로에 쌓아놓은 양식을 먹으면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먹고 사는 모습을 보고 배짱이가 후회를 하는 거죠. 나도 저렇게 준비하며 살걸, 죽음을 준비하고 내세를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얼어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개미와 배짱이 이 개미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뭡니까? 약한 동물입니다. 그냥 밟으면 다 죽어버리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나 여러분 조금 지나면 다시 모아가지고 같이 행렬을 하며 개미떼들이 다시 양식을 모으게 되죠. 아프리카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이 뭐라고 그랬지요? 불개미라고 그랬습니다. 불개미 행렬이 여러분 막 심리 4km 이상 지나가게 되면 모든 맹수들, 코끼리, 호랑이, 여러분 하이에나, 사자들 다 피해 도망간다고 합니다. 왜? 한 번 잘못 듣겠다는 건 그냥 수억 수십억의 불개미 떼가 확 뜯겨버리면 순간 죽어버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 약하지만 가장 강한 동물이 개미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얼마나 그 개미가 지혜롭고 강하니 약한 자임에도 강한 동물로 여러분 인정되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가 참으로 배울 점이 많다. 여러분 겨울은 여러분 춥지요? 추워요 안 추워요? 오늘 여러분 저도 이렇게 겨울 양복을 입었어요. 저도 막 열이 많아가지고 여름 양복을 막 계속 입고 다니다가 하도 추우니까 나이 들어서 그런가 이제 겨울 양복도 입네요 제가. 저도 늙어가는 것 같아요. 하얀 머리가 옆으로 하도 하나니까 사모가 이쪽으로 좀 이걸 하라고 그러고 안 보이게 좀 하라고. 아 여기 나오는데 어떡하라고. 네? 그래서 이거 뭐라고 그래 이거를 가르마를 좀 반대로 타보면 좀 가려지지 않냐고. 우리 사모대 잘 보여야 되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흘러 세월이 흘러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잘 준비하는 자는 천국에서 상급받고 짜장면이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환영회를 얻을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대요. 오늘 여러분 예배가 돼야 되고 전도가 되게 되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먹고 살게 하시고 다 풀리고 뚫리고 열리게 해주셔요. 여러분 저 보십시오. 얼마나 비전 있어 보이지 않아요? 꿈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제가 둘 다 좀 아멘이 적으면 좀 뭘 하려는데 깜짝 놀랐네. 감사해요. 여러분 목사를 죽이는 방법이 있대요. 여러분 목사를 죽이고 싶죠? 좀 죽었으면 좋겠어. 저도 감사해. 아멘 안 했어. 목사를 죽이는 방법 첫째, 목사님 설교 시간에 똑바로 앉아서 눈을 설교하는 목사님에게 맞추고 무슨 말이 떨어지든지 커다란 목소리로 아멘이라고 외치세요. 그러면 그 목사는 자기가 설교를 잘해서 그러는 줄 알고 좋아 죽는데, 두 번째, 그 목사가 교회에서 일을 할 때 무조건 잘하시네요 잘하시네요 크게 칭찬하세요. 그러면 목사는 죽을 줄 살떡 모르고 일을 하다가 지쳐서 죽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죽도록 충성하겠으니 나에게 일을 맡겨주세요. 제가 신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세요. 그러면 그 목사님은 심장마비로 죽는답니다. 제발 그런 성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될 줄 믿고 따라합시다. 주님의 신복이 되겠습니다. 신복은 뭡니까? 끝까지 절개를 지키며 논개와 같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그 애국을 외치는 그런 여러분, 그게 신복 여러분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주님은 물가피를 쏟으시면서 끝까지 아무 말 없이 그냥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는 지금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안다는 자체가 은혜야. 근데 천국문은 열려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들 방식과 이 한 병 즐기며 되는 거지 하고 살고 있어요. 어제도 친구 전화 왔어요. 술 한잔 딱 먹고 전화 가지고 나 대리운전 불러서 가고 있어. 김 목사님 생각나서 전화했어. 계란 장사하는 애예요. 사업하는 애인데 한 번씩 와 좀 계란 좀 줄게. 그러면 교회를 나와라. 그냥 교회는 교회고 네가 기도나 해줘. 내가 그럼 깨진 계란이라도 많이 내가 준비해서 줄게. 골프 치고 다니고. 제발 오늘 말씀을 좀 혹시 들으면 좀 회개했으면 좋겠어. 깨달았으면 좋겠어. 저는 여러분 이렇게 또 설교 좀 늦게까지 하면서 전화통화 받으면서 오히려 감사했어요. 그 친구를 위해 기도했어요. 하나님 누구누구 친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친구가 지금은 주님을 모르지만 곤고한 마음 주시고 환경 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펑펑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친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저도 친구 많아요. 근데 그 친구들 위해 계속 기도합니다. 저는 끝내 돌아올 줄 믿어요. 지금도 지들 술 먹기 전에 제가 축복 기도하고 술을 먹이는데 제가 먹인 게 아니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친구들은 다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죽음 뒤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알아 천국 가는 걸 방법을 알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방법도 있는데 방법을 알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럼에도 여러분 자기들 멋대로 이 세상을 즐기다가 다 지옥 가고 있는데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오늘 개미에게 주는 교훈, 개미를 통해 주는 이 교훈을 우리가 잘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도 영원한 세계를 위해 준비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막 찬바람이 부니까 막 심근경색 막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 우리는 죽을 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니까 감사함으로 준비하여 멋지게 쓰임받다가 저 천국에서 상급받는, 면류관 받는 다시금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준비하는 기간이 있고 준비한 것을 사용하며 사는 때가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하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시험을 대비해서 공부를 해놓은 학생들은 시험을 잘 볼 수 있겠죠. 저도 예전에요 그렇게 공부를 좀 머리가 좀 있었어요. 여러분 인정하는 눈빛으로 좀 보세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면 좀 되겠다, 이번에 좀 성적 확 올리겠다 하면서 공부 한번 해보려고 이제 나를 한번 세보려고
커피 믹스 10개를 이 사발에다 타가지고 한 번에 확 들이키겠어. 머리 쫙 깨맸고 이번 중간고사는 내가 1등 할 거야. 뭔 1등이야 1등은. 그래도 해보려고 중학교 때 저는 그랬어요. 아주 독립정신을 가지고 10개를 타갖고 그냥 배꼽이 컸나봐. 라면도 한 3-4개씩 먹고 항상 보면은 커피도 10개를 타서 먹었어. 어떻게 됐어요? 바로 자빠져 잤어 그냥. 그 다음날 시험 망쳤어 그냥. 그 지금도 커피 먹스를 좀 여러분 어려워해. 제가 아메리카노로 먹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준비하며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은요 그 다음날 막 문제가 쉬워요. 와 이렇게 쉽게 선생님이 출제해 주셨네. 와 이거 재밌네. 근데 여러분 준비를 못하고 저같이 자빠져 잔 사람은 어려운 거요. 얼마나 어려워요. 신학대생들이요 공부를 해서 열심히 하면 이제 논술로 또 쓰잖아요. 근데 준비하지 못한 신학생 저도 한번 그래봤어요. 너무 바빠서도 그러고 시험 준비를 못해가지고 주님만이 아십니다 하고 주기도문 쓰고 사도신경 쓰고 그렇지만 교수님이 F학점을 안 주고 D학점을 주시더라고. 교수님도 그래요. 하도 그래도 신학대 교수들은 착해. 일반대는 그냥 짤 없습니다. 세상 말로 짤 없어요. 근데 신학대 교수님들은 정말 힘들고 사역을 하다가 힘들고 그럴 때 사도신경이라도 쓰라고. 교수님들이 그런 게 아니라 선배들이 그래요. 그냥 백지로 내지 말고 주기도문이라도 쓰고 주님만이 아십니다라고 쓰래 그냥. 그러면 조금 아는 교수님들은 은혜의 점수를 준다는 거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야. 학생도 공부를 준비해야 좋은 답안을 얻고 좋은 결과를 얻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받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 비전을 위하여 준비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어도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설교도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시기 위하여 준비해야죠. 하나님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시든지 준비가 된 다른 사람을 사용한대요. 왜 다른 사람을 사용해? 내가 준비돼도 내가 쓰임받아야지. 내 자손이 쓰임받아야 되지. 그런 여러분 욕심도 없습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준비돼서 이 한평 이때 마지막 때 쓰임 받읍시다. 우리 교회가 쓰임 받읍시다. 오늘 장로님 기도처럼 땅도 주시고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아니 홍해도 가르치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여러분 아말렉 족속을 히이 족속을 여부수 족속을 다 물찌르게 하고 칼 하나 안 쓰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승리케 하셨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저와 여러분은 난 자들이래요. 누가 뭐래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누구 거? 하나님 거.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즉 부모는 자녀를 위해 준비해 주잖아요. 임신을 하면 산후를 대비하여 옷가지들과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해 줘요. 또한 아기가 태어나면 아이가 먹을 분유도 준비하고 이불 옷과 기저귀 등 모든 걸 또 부모가 또 제공해 줍니다. 학교 들어갈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가방이며 실내화 등 모든 걸 준비해 줍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갈 때가 되면 또 입사할 때 옷을 한다 양복 하나 사줘. 결혼할 때도 결혼 비용이나 혼수 등을 다 부모들이 또 준비해 줍니다. 우리 하나님도 육신의 부모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많이 준비해 주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해 주셔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다.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면 학비는 부모가 준비해 주지만 대학에 들어갈 실력은 자녀가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해가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필요를 여러분 준비해 주시지만 우리의 미래를 위한 실력은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영원한 세계를 들어가려면 우리가 준비해야 돼. 어떻게? 말씀대로 살고 예배가 되고 복음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영성과 전문성을 준비해야 됩니다. 40세의 모세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애굽의 왕정 정치에 완전히 통달한 완전히 왕족이 돼버립니다. 그런 애굽의 학문과 말에 능했고 두려워할 자가 없었습니다. 애굽의 1, 2인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가진 실력만 보고 그를 사용하지 않으셨다. 그에게 필요한 건 뭐였습니까? 영성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미디안 안에서 하게 하시고 그의 영성을 준비시켜서 80세 때에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에 그를 불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영도하고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로 세우게 됩니다. 성경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영성만 가지고 하는 하나님의 일에는 한계가 있겠죠. 전문성만 가지고 하는 하나님의 일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사용되려면 자신의 미래와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위하여 영성과 전문성을 함께 준비하자. 여러분, 책을 내기 위해서는요, 많은 책도 읽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돼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도, 교수가 박사가 되기 위해서 모든 직장의 상사가 되고 자격증을 딸라 해도 여러분 모든 걸 준비해야 됩니다. 전문성을 준비해야 돼. 하나님 이 전문성을 살려줄게. 영향력 있는 그런 성도로 살기 원해요. 저에게 지혜 주세요. 저에게 능력 주세요. 제가 강도사 고시 볼 때요, 우리 총회 합동 총회는 강도사 고시 어려워요. 어떤 분은 1년에 딱 한 번 보거든요. 8번 떨어진 목사님도 계세요. 저도 한 번 떨어졌어요. 그 논문이 하나 또 좀 부족해서 떨어졌는데, 어쨌든 시험도 봐야 되고 논문도 제출하고 설교도 제출해야 되고 하여튼 뭐 낼 것도 많고 시험도 봐야 되고 엄청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 한 달 휴가를 내주고 부교육자들에게 큰 교회들은 막 휴가도 주며 공부하라고 하죠. 저도 그 여름에 6월달 7월달에 막 여러분 공부하는데 진짜 어렵고 막 이렇게 두꺼운 걸 달달 외워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걸 어떻게 외우고 이해를 합니까? 시간도 없고 전도자 사역에 알바를 8개 하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좀 실감이 안 나죠? 아침에 녹주 배달, 우유 배달 돌아와서 여러분 뭘 해야죠? 또 세탁하고 좀 세탁물 걷어 갖다 줘야 되고, 또 낮에는 또 12시 때부터 2시까지 또 일식집에 주차 발렛 파킹 알바하죠. 3시부터 5시까지 여러분 전단지 돌리죠. 계속 또 얘기해야 되나? 어쨌든 그렇게 바쁘면서 새벽기도 전도자 사역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서 강도사 고지를 다 준비하려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제발 지혜를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요, 진짜 저 간증 체험이에요. 한 10시간 넘는 이 분량들을 1시간 만에 속속속 들어오게 하는데, 제가 그래도 우리 청년 학생들에게 얘기해요. 너희들 책을 펼 때 닫을 때 항상 기도하고 시작해라.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망한 가게도 살리시고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거기 망한 데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가게와 사업장은 성장하고 부흥케 되고 장대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래. 특히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위해 미리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준비하는 지혜가 중요해요. 하지만 아무리 세상살이를 위하여 좋은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하지 않으면 그 사람 미련한 사람이요.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길어야 100년, 우리 교회는 120년 살 거예요. 아멘한 사람처럼 같이 천국 갈 줄 믿고. 아니 여러분, 건강 주시고 물건 행복 기쁨 소망 주시면 살만하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능력 주시는데, 할렐루야. 거기에 반해서 죽음 위의 세계는 영원하다고 그랬는데, 사람이 영원한 세계는 준비하지 않고 단지 노후대책만을 세울 정도로 이 세상에다 허덕이다 하는 사람 미련한 사람이야.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계를 여러분 생각하고 준비하며 살아야 돼. 저는 죽어도 교회 세우고 죽을 거예요. 목사로서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여행하고 싶은 거 모든 거 내려놓고, 내 모든 성격도 좀 내려놓고 준비 훈련하고 있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이 목회의 자리를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저에게도 하나님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하나님의 영향을 크게 돌릴 수 있는 그런 목회자와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저도 불철주와 여러분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어요? 멧돼지가 산책을 하다 감나무 밑에 홍시를 보았습니다. 그것을 먹으니 얼마나 맛이 있던지, 세상에 이런 맛있는 것도 있구나 꼴꼴꼴꼴꼴 하고 먹습니다. 그 먹고나 양이 찹니까? 홍시를 더 얻기 위해 막 땅을 엄청나게 파헤칩니다.
그러나 주둥이와 발로 아무리 땅을 파헤쳐도 홍시가 나오지 않습니다. 화가 난 멧돼지는 그래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겠자 목숨을 걸고 또 땅을 막 파헤치고 주둥이를 쫓고 막 이빨로 쫙 쪼아서 땅을. 그러다 보니 주둥이가 부서지고 이빨이 부러지고 나중에는 과로로 자빠져 죽게 됩니다. 발랑 자빠져서 하늘을 보니까 그 홍시가 나무에 달려있네. 그걸 본 멧돼지가 진작 위를 쳐다볼 걸 하고 끽. 무슨 교훈이죠? 지어낸 이야기지만 여기에 큰 교훈이 있습니다. 안드로포스, 인간은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래요. 여러분, 돼지에게 아무리 음식을 주고 뭐해도 꿀꿀 끓고 땅에서 받아먹기만 하지 절대 위를 쳐다보지 않는데, 돼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돼지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개미같이 부지런히 준비하며 하늘을 쳐다보며 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나 여러분 저 걱정 안 해요. 자녀 문제도 하나님 풀리게 하셔. 저는 뭐 방치하고 막 진짜 뭐 그런 것 같아도 애들이 불쌍하게 느껴질 때도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 살리시고 복 주시고. 저는 그걸 지금 체험하고 있으니 얼마나 여러분 비전이 있고 꿈이 여러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원래 많은 사람들이 하늘은 쳐다보지 않고 땅만 보면 열심히 삽니다. 돈.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여기저기 뛰어다니죠. 그러다가 나중에 지쳐서 쓰러집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영원한 세계를 위하여 준비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원한 세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첫째, 영원한 세계를 위한 준비는 전도에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전도 잘하는 사람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 상급받는다.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반드시 전도해야 됩니다. 내 부모, 가족, 자녀, 친척, 고륙, 친구들 아직도 예수 안 믿으면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전도해야 돼. 왜요?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우리는 알고 방법을 알아 천국 가고 열린 천국문에 들어가지만 여러분 예수란 그 자체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과 내 친척 고륙이라면 얼마나 마음 아프고 가슴 찔 일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고 좋은 일을 많이 했어도 믿지 않으면 지옥이래요. 여러분 잘생기면 천국 갑니까? 저같이 잘생기면 천국 가요? 웃는 의미가 잘생긴 건지 아닌 건지 괜히 물어봤는데 이거 대본에 없는 건데 이거. 여러분 똑똑하면 천국 갑니까? 돈 많으면 천국 가요? 건강하면 천국 가요? 어떻게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아야 가요. 예수 믿어야 가는 거예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이미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아무리 착하게 살고 좋은 일을 해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부지런히 전도해서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전도합시다.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 멸망길로 가는 사람들을 전도하여 신앙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영광을 받는데요. 하늘나라의 스타가 된대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전도는 우리의 모두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이유는 전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하지만 요즘 한국교회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에 한 진짜 실화를 소개할게요. 경북 북부 지역에 있는 한 교회의 장로님의 전도 간증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분은 사고로 두 다리를 잃었대요.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 소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 얼마나 기쁜지. 사고 나서 두 다리를 잃은 슬픔도 있었지만 잠깐이요 주님이 크게 위로해 주셨는지 소망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다리가 없어도 나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 막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 장로님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두 다리가 없으니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그 기도했대요. 간절히. 하나님, 저는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다리가 없습니다.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들판에 기도하니 하나님 음성이 들렸대요. 야야, 네가 다리를 만들어라. 하나님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요? 나무로 만들어라. 그때는 여러분 의족이 있고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장로님은 큰 나무 2개를 준비해 놓고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대로 자기 다리를 만들었대요. 거기에 홈을 파서 다리를 묶은 다음에 목발 2개를 잡고 이 말 저 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답니다. 목발로 다녔지만 그래도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앞에는 강보다 작고 내보다는 큰 하천이 있어서 그것을 건너야 됐대요. 왜? 신발을 벗고 여러분 바지를 올리고 그 차가운 강물을 건너야지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건너가는 상황이야. 다른 사람 막 추워가지고 막 덜덜 떨면서 그 건너가는 게 두려웠는데 이 장로님은 너무너무 감사했대요. 초겨울이 되면 다른 사람들은 하천을 건널 때마다 발이 시려워서 고생을 했는데 그분은 나무 다리라 편하게 걸면서 제 다리가 나무 다리인 것을 감사합니다. 얼음이 꽁꽁 얼어붙은 겨울에는 자기 나무 다리와 목발 2개로 조심조심 건너다니면서 전도를 하셨답니다. 놀라운 것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전도에서 무려 17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이 배우신 분도 아니요, 부자도 아니요, 평범한 장로님이 다리도 없으신데 목발을 짚고 다니면서 17교회를 세웠다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니 이 장로님에게 그 전도의 열정을 주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 장로님을 사용하셨다. 하나님 미련하게 보여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구원의 전도, 우리가 전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문제는 우리의 열정이 문제예요. 그 열정 식지 말고 여러분 전도하며 사시면서 영원한 세계에 미리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영원한 세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영원한 세계를 위한 준비는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가장 큰 상을 받는 사람들은 순교자라고 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주님은 천국의 보좌 앞에 계시지 않고 일어나서 응원해 주셨어요. 이처럼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에서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가 기독교를 박해하던 시절에요, 정예 부대로 손꼽히는 12연대 병사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40명이 있었답니다. 지휘관은 그들을 모아놓고 지금이라도 신앙을 버리는 자는 살려준다고 했는데 단 한 명도 물러서지 않고 나는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신앙을 포기하는 자는 또 살려주겠다고 지휘관이 말했더만 다들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데 한 병사가 모르게 한 지휘관이 확 밀어가지고 얼음에 빠져가지고 이제 죽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몇 시간이 지나자 한 병사가 신앙을 포기하고 물에서 나왔는데 더운 물에 들어가는 순간 또 심장마비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차가운 데서 뜨거운 데 가면 여러분 심장마비가 생긴대요. 그리고 잠시 후에 지휘관의 영의 눈이 열려서 보니 호수 위에 하늘에서 40명의 천사가 40개의 면류관을 들고 준비하고 있더래. 춤을 추고 그중 한 천사가 하늘 올라가는 거예요.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이 광경을 지켜본 로마 장교가 그 병사가 받으려다 놓친 면류관을 대신 받기 위해서 옷을 벗고 호수의 얼음에 깨진 물에 들어갔는데 죽어버렸어. 여러분, 우리 시대에 우리나라에서는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순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촌 곳곳에 순교자들이 있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도록 충성한다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하며 살 때 그 순교의 상황의 자리에서도 천군천사가 면류관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면류관 받을 걸 다 준비하고 지금 들고 있는데 우리가 끝까지 그 신앙을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죽도록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맡겨진 축복에 감사하며 죽도록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를 돌아보는 일에 죽도록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쓰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세계를 위한 준비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읍시다. 요즘 하도 바르지 못하니까 올바른 학원, 바른 통닭, 바른 제빵, 바른이란 간판을 많이 좀 보게 됩니다. 하도 바르지 못하니까 그런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죽어서 하나님의 집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궁궐의 교회에 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가능하다. 그래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응답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요. 그러나 입술로만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늘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다시 말해 예수를 바르게 믿고 그 행위로 예수님이 소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행히 여러분, 성남 사람이 아닌 서울의 모 교회에 얼굴도 예쁘고 옷도 잘 입고 날씬한 여자 성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를 잘 나왔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얼굴도 이쁘고 옷도 잘 입고 교회도 잘 나오니 교양도 있어 보이고 너무 이뻐 보였대요. 그래서 교양이 있는 여자라 생각하고 믿음 있는 여자라 생각하고 기도해 줬대요. 근데 하루는 교회에서 기도하고 목사님이 나오시는데 교회 로비에서 그 여자 성도님이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목사님, 아이고 왜 그러시냐고 묻자 남편이 핍박이 심해서 기도하러 왔는데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다시 물어봅니다. 남편이 왜 핍박을 하느냐고 묻자 남편이 살림이 엉망이라고 교회를 다니지 말라고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직한 사연을 털어놓습니다. 이분 남편은 돈을 벌겠다고 사우디에 중동에 가가지고 땀 흘려서 한국에 송금했는데 이 아내는 그 돈 가지고 미장원 자주 가고 비싼 옷 사 입고 갯돈 띄고 남편이 그렇게 땀 흘려서 회의에서 돈 벌어 와서 이제 와서 돈 좀 모아서 집 한 채 살려고 했는데 우리 집 사자고 그랬더만 돈이 어딨어? 이 속 없는 여자가 펑펑 다 써버린 거야. 얼마나 열받겠어. 남편이 죽도록 땀 흘리면서 타지에서 객지에서 고생하고 왔는데 정말 현숙한 여인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좀 알뜰하게 또 방 한 칸이라도 사고 이렇게 자녀들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속 없는 여자가 미장원 자주 가고 비싼 옷 사 입으면서 펑펑 쓰고 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빚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남편이 그 사실을 알고 바람이 들었다고 교회까지 못 다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왜 교회를 못 다니게 해요? 부부끼리 종교의 자유도 없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열받아고 한 대 때렸나 봐. 그래갖고 속상해서 이 교회 로비에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 듣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었대요. 어떻게? 주여, 아무래도 잘 퍼맞은 것 같습니다. 다시는 퍼맞지 않도록 이제는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잘 깨닫고 좋은 가정 만들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바르게 믿으며 살아야 돼요. 이해 가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요 인정받고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말과 행실이 일치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왜 장로의 감투가 무겁고 목사의 감투가 중직자의 감투가 무거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저도 양복이 어울리잖아요. 양복 벗으니까 잠바 입으니까 진짜 이거는 군고구마 파는 사람이지 감자를 파는 사람이 몰라. 양복 입으니까 목사님인 줄 알아. 요즘 권사님들이 저를 보고 양복 입을 때 제일 멋있대. 양복만 입고 다닐게요 제가. 여러분, 따라합시다.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옆에 분 인사하면 싸울 것 같다. 그냥 따라하세요. 그냥 주둥이만 살지 말고. 빨리 따라하세요. 주둥이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행동합시다. 할렐루야. 다 보고 있어요. 하나 얘기해 줄까요? 꼬마 3, 4살 우리 교사님, 어린이 교사님들도 있는데요. 애들이 정말 나쁜 거 잘 따라한대요. 엄마 아빠가요 싸우면서 연병 하잖아요. 전라도에서 애들이 3, 4살이 어디 가니 선생님 뭐하는지 물어보고 연병하네 그랬대. 이게 여러분 다 보고 있어요. 자녀도 보고 있고 모두가 우리를 보고 있어요. 이해 가세요? 근데 우리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신랑 되신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다시 오신다 했어요. 그때가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일지 내일일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주님은 반드시 재림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앞에서 말한 미련한 부인처럼 살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셔서 주님 오실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개미처럼 준비하는 지혜를 배워야 돼.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영원한 세계를 들어가게 우리 준비해야 돼.
영성과 전문성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큰 일꾼, 영향력 있는 일꾼으로 사용됩시다. 무엇보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맞이하시고 예수를 바르게 믿어야 되고 전도에 힘을 써야 되고 충성하며 살아야 될,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이 행하시고 지킬 줄 믿고요, 개미처럼 여름을 준비하고 겨울을 두려워하지 않는 축복의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교회장을 너무너무 많이 인도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딱 입관식 할 때 보면요, 예수 믿고 가는 분들은 너무 평안해 얼굴이. 예수 믿지 않고 간 사람들은요, 죽을 때도 찌그리 우그리로 죽더라고. 만지고 싶지도 않아. 예수 믿는 우리 권사님들 믿고 가신 분들은요, 그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요, 은혜가 임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 믿지 않고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죽음의 상황이 닿으면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특히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오늘 본문에 개미와 같이 준비하며 사는 축복의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개미와 같이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 강함으로 역사하시면 우리가 아름답게 연합하고 동역하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세워지고 많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튼튼한 능력의 구원의 방주로 축복의 성도들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주역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